함께 기도하시며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실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 내 눈물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인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인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인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내 마음속 정금 하시는 주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사랑해야 될 것은 주님과 그 십자가와 보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거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주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내 근심보다 더 가깝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일신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직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주 안에 거함이 나에게 참 소망이며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나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한 세상에 매여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일교차가 큰 가운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츠러드는 아버지 하나님 온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움츠러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건강함을 얻으며 또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가는 한 10년 한 10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중심을 주께로 향하며 무릎을 꿇을 때에 이 땅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주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치닫고 결국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은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두 발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심령마다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눈 인사하시고 가까운 분들하고는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세식을 좀 알려드리면 한파가 갑자기 왔죠. 보니까 영도까지 아마 대관령이나 뭐 이쪽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갑자기 옷이 두꺼운 걸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게 계절이요. 제 마음 같아요. 그냥 확 바뀌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한파가 한번 더 온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에 한 번 더 와서 아마 다음 주 주일 정도 돼야지 정상적인 원래 10월달 날씨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기에는 감기 걸리시면 더더욱 안 되는 때이지요. 감기하고 코로나하고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병원 못 가서 먼저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가야지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2주간 더 4단계가 연장이 됐지만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 결국 이렇게 가네요. 아마 통행증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모임이 8명에서 10명까지 백신을 맞은 분 4명 그리고 안 맞은 분 4명 하면 8명까지 이제 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12시까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또 확대가 됐고 목사에 관심 있는 것은 교회 모임 아니겠습니까? 백신 맞은 분들만 모이면 20%까지 된대요.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백신 맞으면 뭔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백신 맞으면 20%까지 되고 백신 안 맞으면 여전히 10%입니다. 근데 섞으면
그건 안 나왔어요. 섞으면 15%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미 풀린 것 같고 11월 달 가면 위드 코로나 그래서 아마 이제 더 풀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전 단계 요거 아마 간을 보고 확진자가 갑자기 더 급증을 하면 뭐 위드는 다 빠질 것 같고 아마 뭐 중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뭐 일단은 20%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 교회는 보면 젊은 사람들 빼고는 다 백신을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이제 부스터샷을 뭐 10월 말부터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릴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코로나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중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갔으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지금 뭐 죽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백신이 꼭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갑니다.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직업상 맞아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10대 애들도 지금 맞게끔 나왔지만 미국에서 보니까 다시 스톱됐더라고요. 위험성이 좀 발견이 돼서 스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에 대한 그 충분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들이 맞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교회에서 책별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를 준비할 때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다음 주에 주일 오후에 다시 10월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범위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책별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2017년도에 했던 베드로전서 책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찾아보시면 책별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그 책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좀 읽으시고 그리고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퀴즈 대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성동시찰의 야유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3분 메시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대건 전도사님이 강도사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전도전도사 하는데 이제 바꿔야겠죠, 강도사. 그러니까 오늘은 가시기 전에 우리 허대건 강도사님한테 허자 빼더라도 그냥 강도사님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기 허니문입니다. 강도사 받고 강도사라는 이름 호칭 붙는 게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이제는 안 불러줘도 됩니다. 이제 평생 이제 목사 안수 받기가 1년 내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딱 받고 난 다음에 한두 주 정도만 특별히 찾아가서 강도사님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검사 받았을 때 인허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주간 동안 저희가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강도사님 한 번씩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길사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그 직장암 수술을 잘 받으셨고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초기에 발견돼서 잘 수습이 됐는데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발견이 돼서 아마 같이 수술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확인하는데 더 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언제쯤 드릴 수 있을까요?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를 앞으로는 점심 식사도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조만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 흩어져서 4명씩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도시락 맞춰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내년부터는 그냥 오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좀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과연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지, 이 부분이 많이 논쟁이 되어졌고, 또 목사님들 사이에도 온라인 예배가 괜찮다, 대면 예배만 주장하는 곳, 또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온라인 예배만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도요, 대면 예배를 다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히 그 교회는 좀 젊은이들 중심으로 된 교회들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100% 대면 예배를 원해서 예배의 숫자를 늘려서 그 중대본에서 말한 그 숫자만큼 반복해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목사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떻든 간에 2년 동안 지나가면서 성도님들 개인 개인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쳐요. 전처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개인의 영적인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더 깊은 곳에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숫자보다는 교회에서 멀어질 때 믿음에서 멀어지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으로, 믿음이란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대면하고 온라인 통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도 하고, 그래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각자 집에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나 질병이 왔을 때, 이제는 1대1로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젊은이가 첫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렸어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뻐요. 아마도 그 열매를 드린다는 것, 저도 드려봤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결단을 한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그 주제가 12장부터 나오는 주제입니다.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또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력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더불어 오늘 15장에서는 그 연약한 자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강한 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 사람은 약한 자라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여기에 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 강한 자는 우리가 있는 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도 강한 자라고 하면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것이 건강 지수가 결정이 돼요.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의 반대,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약점을 담당해 줄 그 우리, 공동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요, 이 우리가 없다면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강할 수 있습니까? 강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지요. 항상 모든 것이 강하여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강한 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삶에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연약함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하고 또 그 연약함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식구끼리만, 그리고 우리만, 나만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더 개인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리고 우리라는 개념이 없고 나라는 개념으로만 바뀌어지고 있는 이 현실로 우리가 나가고 있지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약한지도 몰라요. 연약함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그 연약함을 감당할 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약점을 담당해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약한 자를,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과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자기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예요. 싸움은 마귀와 싸움이 아니라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지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고 도망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오면 대적하고 싸우면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자기 안에서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에서 무너지니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깨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다 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은요, 얼마나 깨졌냐,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 강한 자 아니지요. 다 약한 자 아닙니다. 다 강한 면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약한 면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한 점, 약한 사람, 약한 면을 어떻게 해요? 돕고 담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강한 믿음은 자랑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세상에는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예요. 요즘 대장동 사건 때문에 전국이 다 시끌벅적하지요. 결국 보니까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강한 자가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누군가 뭔가를 누린다면 그 누리는 건 누구 건데 누구 거를 가지고 와서 누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강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약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약점을 이용해요. 최근에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 약점을 함께 아파하고 괜찮아요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는 것을 봐요. 남편들 아내의 약점 이용하지 마십시오. 저도 좀 이용해 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이용해 먹지요. 제가 없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든 저는 이용해 먹고 있긴 한데,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약점은 서로 돌보는 거지요. 그런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시오. 그 약점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해야 합니까?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도덕 때문도 아니고 휴머니즘 때문도 아닙니다. 선행이나 윤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지요. 우리의 병도, 우리의 절망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고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모두 다 예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못 본 채 하시고 오히려 듣지 않은 척 하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라는 것이 바로 14장과 15장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함께 아파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다 한번 꼽아보세요. 아마 손가락을 다 세도 넘을 만큼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발 신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누굴 위해서요?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난 지금 걷고 있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걸으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건가요? 옷을 입을 때도 내 기쁨을 위해서 입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고 계십니까? 얼굴을 또 뽀샤시하게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합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여자분들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때 가정이 평화가 와요.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진짜 복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기쁘게 하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술집 함께 따라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지요. 남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웃을 위한 기쁨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의 그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거지요. 나의 어떠한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 네,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셀그만의 책에 무기력의 심리라는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아기가 울고 보챌 때마다 아기에게 어떤 반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 좋든 나쁘든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은 자신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아기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하는 것이 그 아기가 살아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연약한 점을 담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하고 사시는 게 복입니다. 나만 보고 내 이웃의 연약함과 그들의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반응을 하되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분이 딸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 성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얘를 누구하고 결혼시키지? 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호감이 가는 청년이 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잘됐다. 이제 짐 덜어버렸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여튼 대단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내 딸을 감당하고 살려면 자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에 어떻게 저 딸을 감당할 수 있겠나? 도저히 허락을 못하겠네. 말씀에 부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보다는 그 한 청년의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약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비와 도덕심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선행들은 도덕성의 기초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생할 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지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당신 혼자 남아서 청소하게 되는 것, 나 혼자 남아서 청소하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요, 자식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세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회사 다닐 때요,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다녀요?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죠. 요즘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약해졌지요. 이런 사장을 위해서 내가 사장을 돕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고 다니면 그것이 복입니다. 과분하게 일해야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요, 과분하게 일해야 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나를 고용해준 그 사장을 위해서 과분하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말고요,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거죠. 그럼 복이 옵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기쁘게 하시지 않았지요. 요즘에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찾기 어려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은 있지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 한 곳도 없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곳만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필요가 여기에 있지요. 예수님은 자기 시간도 없이 철저하게 빼앗긴 삶을 사셨습니다. 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이어야 합니다. 내 것 모두 남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지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건강도 시간도 빼앗기는 사랑의 착취를 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생각건대 배부르게 살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죠. 그분만을 위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교훈을 받으며 오해와 비방을 받아도 인내하지요. 그러면 그 인내 가운데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가까이 될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루에 4장씩 읽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더 확대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보통 젊은이들은 큐티라고 얘기를 하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의 영상을 제가 찍어서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마치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아기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음식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목사인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함께 보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위로와 인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큐티 본문을 동일하게 다 갖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큐티책 가지고 함께 동일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 큐티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경건의 시간이 이 큐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을 더 확대해서 큐티를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내 삶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지.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임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요. 성찬식 때 그 피를 받으며 그 잔을 받으며 떡을 받으며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때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을 채우는 것은 예수의 삶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은 우리가 저와 장로님을 통해서 치워지는 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찬식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매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너무 잘난 채 살고 있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셨듯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나의 기쁨과 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드리면서 보온하고 또 주님께 결단의 시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올려드릴 때 귀한 물질까지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내려주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져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